시간이 잘 흘러가죠. 첫날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첫날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집회가 잘 진행이 됩니다. 저는 첫날 저녁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화요일 새벽은 조금 덜 어렵고 오늘 오전이잖아요. 이제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더 좋아질 텐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원래 부흥사가 아니니까 뭐 재미있게 한다던가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25분, 30분 그냥 박력 있게 하는데 또 1시간을 그렇게 박력 있게 하다 보면 제가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조곤조곤 하실 테니까 그냥 잘 듣고 잘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주로 많이 전하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말대로 되는 인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말을 잘하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확인이 되죠. 뭐 믿음을 어디서요? 하늘에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옛날에 어떤 두 분 여성 성도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도 맨날 그런 얘기 했는데 남편이 없어졌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말을 잘하라고. 나는 남편 없이도 못 살고 아들 없이도 못 살고. 여러분 늘 말이 중요하거든요. 아멘.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생각이 나고 그래요. 새벽마다 새마을 마이크라고 스피커 앰프에서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침마다 제가 서울 변두리 노원구 수락산 밑에 상계동에 사는데요. 지난 2월 달에요. 상계교회죠. 옛날 이름은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동네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남자 여자가 막 더블로 어느 때는 솔로로 막 잘 살아고 추임새를 넣어가지고 막 아주 기가 아파요. 아주 기가 아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게 됐나요? 그래서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요. 저는 그 새마을 운동가가 찬송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오늘 보면 잠언 18장 20, 21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요. 아우,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제가 아주 예언을 하고 경험한 체험을 말씀할게요. 은혜를 잔뜩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은혜 받으면 말하기 싫어지는 거 알죠?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면 말로 한몫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은혜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말이 사라져요. 자꾸 사라져요.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져요. 아유,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말이 중요하다고요. 말이. 옛날에 제가 건너 아는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대학생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옛날에 교육시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늘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아, 엄마가 죽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대학 졸업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죽어서라도 너는 교육시키니 걱정하지 마라. 엄마 왜 자꾸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 분명히 너는 대학을 졸업해야 돼. 엄마가 죽더라도 너는 대학을 졸업시킨다.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서울 시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 공사판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쳐놓고서 가름막을 쳐놓고 공사판 거기를 지나가는데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엄마가 죽었어요. 직사. 그랬더니요, 보상금이 나왔네요.
그 보상금으로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네요.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은혜도 주시고 말을 듣고 은혜를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평상시 그분의 말을 연구해 보면 그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10분만 얘기해 보면 10년 후에 그분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말은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에 귀한 은혜가 임할 말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말에서 하나님 앞에 야단맞게 돼 있어요. 뭐 나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 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는 것은 말한 게 그대로 되는데 믿음대로 말한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말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도 없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고요, 말이요.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 같이 합니다. 믿음의 말.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있고 말로 시인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모든 구원은 믿음과 말에서 시작되는 걸 아셔야 돼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에요. 시편 45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이거 누가 말한 줄 아세요? 다윗 시대의 고라 자손이 다윗 왕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지금 왕을 위해서 시를 쓴 것을 말을 하는데, 좋은 말로 좋은 것을 말을 하는데, 왕은 아름다운 분이고 은혜를 머무른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다윗이 얼마나 기뻐요. 고라 자손은 승리하는 자손이 돼요. 뭐를 잘합니까 지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요. 예?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마치 씨앗과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은 치질 때문에 1차 수술, 2차, 3차 재발, 원단 금식, 원단 기도회라는 게 있죠. 한 해가 시작되면은 1월 1일, 2일 이렇게 쭉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1년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집회에 오신 부흥강사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 출신. 첫날부터 입이 얼마나 거른지요. 예? 이분이요, 막 무식한 얘기를 그냥 깡패처럼 쏟아 붓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대갈통부터 똥구멍까지 임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이 치질 걸려서 늘 고생스러운 똥구멍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냅다 아멘 했습니다. 똥구멍에 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시고 응답을 잘하시고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똥구멍이 치료됐어요. 똥구멍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되게 웃긴 여성인데 어디 가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얘기를 더 합니다. 예. 세상에서 우리 집사람 골려먹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예. 우리 집사람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한테, 목사님,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우리나라에 3대 목사님이 계시대. 몇 대요? 3대. 3명의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첫째는 조영기 목사님, 두 번째 2등은
김사만 목 아주 되게 좋아해요. 맨 다 설교 다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갖고 와서 자꾸 듣고 그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1등, 김사만 목사님이 2등, 3등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권균환 목사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놀리니까 이건 평가받을 것도 없고요. 아주 주관적이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2등이 됐잖아요. 지금 할 수 없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김사만 목사님 집회하는 걸 보니까 아주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곧 가실 것 같지는 않지만 저보다는 먼저 가실 것 같아요. 이게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지요. 지금 동메달인데 은메달로 올라갔는데 금메달 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를 말로 띄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 한국에 3대 목사님이 계신데 조영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권균환 목사님 한 분 가시고 1등이 김사만 목사님, 2등이 권균환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이 혹 먼저 가시면은 당신이 1등이야. 자다가도 책을 읽게 생겼어요.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2등하는 목사님이 온 거예요. 지금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번번이 우리 집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분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는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제가 냅다 사서 보니까 거기에 간증하는데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간암에 걸려서 몇 주밖에 못 산다. 그래서 병원에서 권고 퇴원을 당한 겁니다. 병원에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신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에서도 치유에 대한 말씀 30-40개를 찾아가지고 종이에 적은 다음에 맨 아침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자에게 손을 던진 적 나으리라. 자꾸 고백을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3-4주밖에 못 산다는 분이 죽지도 않고 자꾸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체중이 늘어나고 병세가 호전이 되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드디어 이 목사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모님 어머니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다 회복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생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말대로 되죠. 그런데 세금 안 낸다고 함부로 말을 해요. 박영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뵀더니요, 지금 이천중앙교회에서 은퇴하셨죠. 김종필 목사님 지금 목회는 청양에 계시다. 이 박영준 목사님은 원래 자기는 하나님, 저 같은 게 뭘요? 나는 100명 목회만 하면 소원이 없어요. 나는 100명 목회가 다 그러세요. 늘 말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경기도 어느 지역, 제가 교회 이름까지 알지만 어쨌든 말씀드릴 수는, 거기서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됐는데 나는 이제 이루어졌어요. 1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천중앙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100명이면 족한데 좀 더 큰 교회 왔네요. 근데 어느 날, 야, 니네 교회 이름이 뭐냐? 이천중앙교회인데 너 2000명 놓고 한번 말을 해볼래?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이천중앙교회니까 2000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100명은 너무 작아요. 500도 그래, 1000명도 2000명, 우리 교회 2000중앙교회 아닙니까? 2000명, 이제는 2000명 되게 해주세요.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00명에서 2000명으로 20배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하는 해에 2000명 모였대요.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말 치료 병원을 다니셔야 돼요. 우리는 말부터 치료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갈 때요,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그런데 여의도 갈 때, 여의도는 뭐 다리도 없고 사람 한 명도 살지도 않고 떠내려온 색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 됐지만 보는 사람은 얻는 겁니다. 예. 보는 사람, to see is to get. 영어 속담에 보는 자가 얻을 것이요, 보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보는 자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서울시장 김형옥이라고 하는 서울시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장님이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 누구락도 입주시켜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간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지금 바뀌었지만 이름이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대접을 극진하게 하는데 몇 평이 필요합니까? 하고 시장님이 묻더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요, 가고는 싶은데. 그랬더니 30만 평 가져가이소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안 돼요 그랬대요. 왜 그러냐고, 돈이 없다고. 외상으로 가져가이소. 아니, 서울시장님이 지금하고 옛날 그 시대가 달라요. 그때는요, 외상으로 가져가고 형편대로 갚으라 그러더래요. 30만 평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평 가져가이소 그러더래요. 안 된다고. 10만 평도 안 된다고. 5만 평 가져가이소. 교회에서 가져가라고요. 5만 평도 안 된다고요. 뭔 목사님이 믿음이 이리 없노? 3만 평 가져가이소. 3만 평 안 된다. 10,000평이라도 가져가이소. 10,000평도 못 가져. 몇 평 가져가기를 원합니까? 3,000평만 주세요. 3,000평.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3,000평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은요, 30만 평 가져오지 못한 거. 3,000평을 가져가고 나중에 땅 사서 확장하고 죽을 둥 살 둥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음의 입술을 열면 주신다는데 자기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30만 평을 가져왔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자체적으로 100만 명이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한 7, 8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에 대한 회고록 책이 출간이 됐는데, 그 비서로 따라다니시던 분이 정주영 회장님을 보면서 자기가 감동 얻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이봐 해봤어? 책 제목이 이봐 해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이것도 안 됩니다. 회장님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봐 해봤어? 별명이 이봐 해봤어 회장님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봐 해봤어? 우리 교회요, 35년 전에 공주에 18평 월세 600만 원 보증금에 30만 원씩 내던 교회입니다. 강원도에서 2년 목회하다 88년도 89년도에 9월 달에 건너왔는데요,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600만 원에 30만 원. 그때는 600만 원이 큰 줄 아시죠? 35년 전에도 600만 원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돈이에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부흥 강사님 말씀이 생각, 아무도 없어서 100명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라 해서 딱 준비하고 제출해온 1년급 때입니다.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도 안 나고 울음이 탁 터져 나오고요. 에이, 그 강사님 사기쳤더라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10명 주세요. 10명 좀 줘보세요. 10명을 주세요. 10명 주세요. 10명 주세요. 몇 달 되니까 10명이 딱 모인 거예요. 사람이야 20명을 주세요. 20명을 주세요. 20명 주세요.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 교육자회의 끝나고 밥 먹을 때도 20명. 하나님이요, 20명을 주신 거.
와, 이게 말대로 되네, 생각대로 되네. 오, 30명 좀 한번 줘보세요. 30명 자다가도 30명, 길을 갈 때도 30명, 생각날 때마다 30명. 아이고, 1년 만에 30명이 모였네요. 아멘. 아싸라비야. 50명으로 갔어요. 40명으로 갈 줄 알았죠? 50명으로 갔어요. 50명. 여러분, 우리 감리교 교단 내 6,500개 교회가 있는데 30명 목회를 하면 50%에 들은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50명 목회를 하면 조상 2대의 은덕이 넘쳐야 돼요. 50명이 된 거예요. 70명으로 넘어갔죠. 70명 하나님 70명 좀 주세요. 성경에 70문도가 있어요. 70 아멘 나올 때까지요. 70. 아, 그래가지고 70명이 딱 됐네요. 3년째 되는 해예요. 와, 7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려면 조상 3대의 은덕이 있어야 돼요. 100명으로 올라갔네요. 100명 주세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봐드려야 되겠네요. 100명이 모였어요. 120문도 120명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내야 돼요. 120문도 120이 모였어요. 그 다음 150으로 뛰었어요. 150 모였어요. 200으로 뛰었어요. 200이 모였어요. 250에 안 갔어요. 300으로 가버려요. 300용사가 있잖아요. 월세 개척해서 딱 10년 되는 해 어른들 300명이 모였는데 우리 공주 서지방 24개 교회 가운데 결산 1등 교회가 됐거든요. 주로 목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10년 되는 해예요. 야, 목회라고 하는 건 말하는 목회예요. 어떻게 말을 하나 중요하고 말을 잘해야 되고요. 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을 붙들고 노력해야 되고요. 늘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미국 목사님이요, 심장으로 흘러가는 내 피 공급이 중단돼서 10분 동안 중단돼서 깨어났는데 살아났는데 어느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가 온 목사님의 사모님은 여보, 살아난 것만도 감사해요. 이제 당신은 설교는 못해요. 강단에 서지는 못해요.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목사님의 친구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요.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잘 하시려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잔뜩 보다 보면 목회 잘하게 돼 있어요. 150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 번역본이요. 제가 150권을 사다 놓고 한 달 동안 120권을 보는데 첫날 불이 임해가지고 책장을 넘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남부연에 우울증 오신 목사님 죽어야지. 우울증이 왔으니까 병 때문에. 그런데 죽기 전에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전화로 보고 싶어서요. 아유 힘 좀 내세요. 케네스에 얘긴 목사님 책 믿는 자의 권세 그 책 좀 사보세요. 아니 죽으려고 생각하는 분이 그냥 죽으면 되는데 뭐 또 책을 사보고 죽으려고 책을 샀네요. 책을 보다가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치료가 됐어요. 지금 잘 목회하고 계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따라가며 역사하시고 쫓아가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분의 친구인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야, 미국에 이런 분들이 그냥 기라성 같은 분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안식년이 되면요 LA에 내려가 공항에 내려가지고요 저기 뉴욕까지요 횡단을 하는 차를 빌려가지고요 오클라호마주 펄사 이런데 거기는요 온 동네 마을 간판 이름이 다 영어 성경 이름이에요. 진짜 미국으로 하려면 중남부를 가봐야 돼요. 중남부에 가면은요 믿음 운동하는 미국인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3,000명 모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믿음대로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믿음의 신앙을 갖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갖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설교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요. 저는 그런 데를 막 가는 거죠. 우리 집사람 애들은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입이 대짜나 나왔는데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네 친구의 아내의 입이 바뀌지 않는 한 2년 안에 네 친구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네요. 사모님께 전달을 했네요. 그래도 바뀌질 않네요. 딱 2년 되는 날 그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늘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슐러는 말하기를 자기 집 대문에 글을 써서 붙이기를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닫고 계셔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도 세상이 너무 짧아요. 옛날에 두 아들을 키우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형이 엄마 애기 똥 쌌어, 오줌 쌌어 그랬어요. 자기 동생을 애기라고 표현하면서 엄마 애기 오줌 쌌어. 저쪽에서 엄마가 바쁘게 막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애기는 먹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직업이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얘기를 들은 저쪽에는 엄마가 짜증을 내면서 아이고 지겨워, 그놈의 새끼 고추를 잘라버려야 돼. 그러니까 큰아들이 효도한다고 가위를 갖다가 딱 자른 거야. 고추를 잘라버려야 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이 엄마가 쫓아와 보니까 아니 그놈 새끼 고추를 잘라 진짜 자른 거예요. 세상에나 가위를 뺏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진짜 자르라고 자른 거야. 확 내던졌는데 이게 큰아들의 배에 꽂혔네요. 가위가. 큰아들이 죽었어요. 진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꾸려면 말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말 없습니까? 말 많아요. 큰 교회는 말 많습니까? 말 없는 교회도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진짜 말이 없는 교회예요. 뒷소리 같은 거 회의할 때 목사님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라는 소리를 35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와드릴까를 말을 하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두 가지 욕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육실할 놈이란 말, 욕을 많이, 육실할 놈, 에이 육실할 놈, 육실할 놈. 육시는 무슨 뜻입니까? 한자인데요. 죽일 육자에 죽음 시자, 시체 시자입니다. 육시는 죽은 사람의 관을 패내서 시신을 꺼내서 다시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여섯 토막 내서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이 육실할 놈 자식이 될 리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또 꺼내서 또 죽일 정도인데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라질 놈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경기도 욕입니다. 여기 충청도하고 관련 없을런지도 몰라요. 이 우라질 놈아. 그러면 우라질 놈을 또 제가 연구하잖아요. 또 한번 보면은 궁금해서 살 수가 없어 연구를 들어가는데 말이죠. 우라질의 우라는 오라에서 나왔는데 오라를 받아라 붉은 줄 수갑이란 뜻입니다. 포도청에서 오라를 받아라 붉은 줄로 챙챙 묶어서 체포해서가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라질 놈, 수갑 찰 놈, 죄짓고 교도소 갈 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 자녀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말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 큰아버님이 논산에 살다가 더 먼저 서울로 가셨어요. 평양에 가셔가지고 평양고등학교 평양고보를 졸업하시고 나중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러는데 직업이 뭔 줄 아세요? 공인회계사예요.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큰아버님이 공인회계사였어요. 그럼 집 같은 거 땅 같은 거 잘 보긴 아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였다고요. 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공인회계사를 잘 못 알아듣고 중개사로요. 공인회계사 그때는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몇 개 없을 때예요. 충남방적이라고요. 대전하고 예산 이쪽에 충남에서 최고 가는 기업은 충남방적인데 충남방적의 대표 공인회계사가 우리 큰아버님이었어요.
잘 나갑니다. 제가 그 집에 가면은 야, 조카 내가 5분만 끌 적이면 나 100만 원 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신학교 오기 전에, 저는 신학교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공인 회계사 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병이 덜컥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잡혔어요. 신학을 가게 됐어요.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지금 공인 회계사 될래, 목사 될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목사 돼. 나는 너무 목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좀 안 믿는 분이 두세 분 계신 것 같은데, 난 다시 태어나도 목회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큰아버님은 직업이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공인회계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증은 그냥 딸려서 오는 거예요. 시험 보지도 않아요. 돈 잘 벌지요, 잘 살지요, 애들 잘 되지요. 그런데 우리 큰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는 88 올림픽이나 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88 올림픽 때 우리 큰아버지가 나이 60인데 제가 나이 60을 넘었는데 60이면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나는 88 올림픽만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 왜 그러냐고, 우리 큰어머니 왜 기분 나쁘게 자꾸 그러냐고. 아유, 나는 88 올림픽만 보면 맨날 그랬거든요. 88 올림픽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아버지요. 말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 17절 같이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언어도 말도 열매를 맺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요, 신약학을 전공했는데 열매신학, 마태의 열매신학, 카르포스, 마태의 카르포스 신학.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확 임했거든요. 어떤 것으로 논문을 쓸까? 제목이 나오면 반 쓴 거거든요. 제목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열매.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의 열매가 많아요. 단어가 마가복음 치고요, 누가복음 치고요, 요한복음 치고요. 이게 뭘까 추적해 들어가다 선행 연구자가 한 명도 없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 논문을 쓰고 저는 그 학교에 졸업과 동시에 박사과정 겸임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말도 열매를 맺고 농사도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요,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절대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냈던 사람. 민수기 14장 27, 2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두 사람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했고 나머지는 불평의 말을 했고 말이 심판을 한 거예요. 말을 잘하시기 바래요. 저 좀 잘 쳐다보주세요. 저를 쳐다봐요. 김삼환 목사님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김삼환 목사님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자기네 교회 의사가 수백 명도 더 되는데요, 신경정신과 의사가 어느 날 쫓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분만 땅을 쳐다보는 옆에를 봐도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반드시 그러시더라고요. 김삼환 목사님은요. 앞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니, 정신과 그 세계의 전문 의사가 그 얘기해서 자기의 목회 방향이 맞았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를 다 보시네요. 보니까 아유, 부끄러워.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벌어졌죠.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였던 거 아세요?
에이, 가다 죽더라도 피난 가다 다 죽더래요. 보니까요. 두 번째 종류의 분들은 에이, 빨리 피난 가서 반드시 살자. 이상하게도요, 반드시 피난 가서 살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 중요해요. 같이 합니다.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칭찬의 말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할 줄도 모르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분은 사회생활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조윤기 목사님과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 두 분하고 친한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권 목사님 그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긍정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뭐든지 좋게 본대요. 조윤기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한국에 3대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그 갈고리에 엮여가지고 맨날 열심히 산다니까요. 여보, 목사님 당신은 우리나라의 1등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안해 죽겠어. 아니라고. 조윤기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냐고. 조윤기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요, 막 통성기도 시키고, 오늘 심장병으로 3개월 동안 고통당하는 분이 낫십니다. 막 한 10명을 막 낫십니다 그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 설교 듣다가 그게 막 목사님 여보 나와보라고, 지금 조윤기 목사님이 축사 기도한다. 그러면 그 소파에서 설교는 안 듣고요, 마지막은 제가 거기서 주여 저에게도 저런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혹은 찾아와서 이마에 기도하면 참 저도 체력도 약하고 그분도 시간 들고 저도 시간 들고 띄워놓고 역사하게 하여 주어. 어느 날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가 임했는데요. 할렐루야. 잘 믿는 분이 계셔요.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조윤기 목사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 간다. 이거 사도 바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 설교 얼마나 능청스럽게 잘하십니까? 웃겨가면서 말이죠. 제가 이제 1등으로 금메달 딸 날이 오고 있는 걸 감사하시고 말이죠. 감사한 말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은 절대로 감사의 말을 하지, 평생 원망, 불평, 비판의 말을 하더니요, 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저 끝에 1층 교회인데요, 저 끝에 유아실이 있거든요. 창문이 이렇게 있고 스피커를 집어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로 앞자리, 맨 끝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믿음에 병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부가 거기 앉았는데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 집사님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해도 괜찮은데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보 왜 이래? 제발 왜 이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왜 아멘을 안 하고 혀를 차? 이 사람아, 자네는 몰라서 그래. 나는 사회생활도 하고 다 알아. 설교를 하면 자기는 저렇게 사나? 맨날 혀를 차는 거야. 어느 날 목사님의 목양실에 앉아 계신데 두 부부가 문을 열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왠 줄 아세요? 혀 차던 하던 남편에게 혀암이 찾아온 거예요. 잘 찾아왔죠? 잘 찾아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도 깨닫고 아내도 깨닫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설교 비판하고 혀차고 설교하는 자기는 저렇게 사나? 아니 못 살아도 바른 얘기는 해야죠. 우리가 다 전교 1등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도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죠. 내가 인간이니까 굽게 전한다고 전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약이 되고 보약되고 산삼되는 것인데 비판하고 하더니 해필이면 혀암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잘 되는 말, 복되는 말, 복 받는 말, 병 고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세 가지 해방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셨는데, 첫째는 영적 죽음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 가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해방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미국의 복음주의 믿음 운동하는 미국의 목사님들은 전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 구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첫째 갈라디아 3장 13, 14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영적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고백하면은 2000년에 이루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법의 시제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고쳤습니다. 그거를 지금 믿을 때에 이미 고친 것이 지금 내 몸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거 담당하시고 질병을 고쳐 거부란 말에 시브리어로 콜리라고 하는 말에 연약한 거 살면서 연약한 거 마음이 연약하고 병도 이런 걸 고치시고 질병 콜리 같이 합니다. 콜리 질병을 고치 이걸 100% 믿어줘야 됩니다. 100%. 그래서 막 선포하고 목사님들 선포하면 정말로 막 팍팍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는 사람이 하고 목사님이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육적 질병에서의 해방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경제적인 해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제적 물질적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나라를 보세요. 다 잘 살아요. 부유한. 예수님 안 믿는 나라를 보세요. 전부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4번을 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보니까 맨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예수님 생각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뒤로 넘어져도요. 코가 깨지는 분이 있고요. 믿음의 색깔대로 역사하시는데 뒤로 넘어져도요. 수표를 줍는 분이 계세요.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천국보다 가난하게 사신 거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면 제자들 가운데 돈깨 맡은 회계 담당 제자가 있을 정도인데 말이죠. 뭘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동방 박사들이 좋은 거 다 주셨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50억 100억이랬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잔치하는 인생을 사셨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지만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고 질병을 떠나게 하셨고요. 생각을 바꿔주셨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 줄 압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니까. 우리 십자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별관 쓰고 달려있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천주교회는요 고난, 십자가를 집중하는, 그래서 묵상하고 고난을. 개신교는 십자가에 주님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요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치신 예수님 죽은 모습을 걸지 않아요. 천주교는 과거지향적이고 개신교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개신교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 말씀이에요. 천주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좋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려고 안달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 이상하게요, 믿음의 색깔대로 역사한다니까요. 색깔대로요. 예수님 믿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도 시간이 없는데요, 남 얘기하고 막 뭉쳐다니고 안 될 것만 하는 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 가고 말이에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이에요. 2019년 5월 우리가 1년에 2번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하고 그러지만 금요일마다요 피정진 목사님 그 세종 무슨 남서울교회 기도원 평화의 동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공주에 가면은 거기 가서 1년에 2번 정도 금요 철야를 거기서 하는데, 이제 찬양단이 앞에서 다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저도 찬양을 같이 하다가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제가 딱 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200명 정도, 250명, 200명 정도 오셔서 거기서 금요 기도회를 기도원에서 했거든요.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성령의 감동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게 문장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 이 자리에 눈이 뻣뻣하고 따갑고 몹시 고통스러운 분이 한 명 와 앉아 있으니 네가 치료하고 네가 선포하면 내가 치료하리라. 그래서요, 병명으로 오면은 믿음이 오는데 너무 길게 사랑하는 종아, 지금 이 자리에 눈이 뻣뻣하고 따갑고 몹시 고통스러운 분이 한 분 와 있는데 네가 선포하면 내가 치료하리라. 그래서 제가 불순종을 하려고 너무, 만약에 200 몇 명인데 그렇게 했다가 그런 분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본전이지만 없으면 본전도 차리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쪽팔려. 제가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을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음성이 냅다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 이 자리에 눈이 뻣뻣하고 따갑고 몹시 괴로운 분이 한 분 앉아 있으니 네가 선포하면 내가 치료하리라. 그래서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지금 눈이 따갑고 뻣뻣하고 이런 분이 있다는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선포하면 주님이 고치신다 합니다. 그랬더니 오혜정 집사라고 한 분이 아멘 하고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어요. 이 오혜정이라고 하는 분은요, 공학 박사는 여성인데 공학을 전공한 박사인데 충남발전연구원, 요새는 충남연구 발전이 빠졌대요. 충남연구원의 2인자 정도 되는 분이에요. 원장 밑에요. 아주 똑똑한 분인데 믿음이 좋아요. 교회학교 우리 교회 초등부 부장이에요. 이분이 출근을 했는데 눈이 빨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급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개님 눈이 왜 그러시냐고, 빨리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 눈이요. 그래서 안과병원을 갔어요. 우리 안과에서는 안 됩니다. 대학병원을 가십시오. 제가 대학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끝나면은 늦게라도 그 평화의 동산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가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원 집회를 갈까요? 대학병원을 갈까요? 갈까요? 부채도사 갈까요? 말까요? 부채도사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이분은 모르겠다, 갈까요로 간 거예요. 그리고서 와갖고 저 뒤에 앉아 남들을 보면 안 되게 너무 흉물수를 파르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요, 마치 병원 의사가 진단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멘 하면서 일어났어요. 믿음이 좋죠,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받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네가 선포하면 내가 치료하리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눈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되는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안 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고 남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과 같으니라 하는 말을요,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 보면 병을 고치느니라 그랬어요. 그 번역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면 병이 고쳐진다고요. 3박 4일 10시간인데 지금 3시간이고 이제 7시간 남았는데요, 자꾸 질병 있는 분들 주여 믿습니다. 고쳐짐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안 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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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믿음을 확증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제가 모르죠. 그거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과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말, 감사의 말, 병 고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과목별로 진료, 과목, 병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고쳐주시되 말을 고쳐주옵소서, 언어를 고쳐주옵소서, 복된 말로 고쳐주옵소서, 믿음의 말로 고쳐주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를 치료하고 성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확증하고 있사오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믿음을 담고 말을 할 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